하나님이라는 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서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수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성단 장모님 때문에 제가 단골 강사가 되지 해서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강사가 아닌가 좀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물론 뭐 다른 노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울로에 소속한 강사가 왔으니까 우리 노예원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든든하게 좀 힘있게 설교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는 109회기 이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이제 9월달에 110회 우리 장봉석 목사님 이제 총회장 되시면 우리 장 목사님은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총회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정책 총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백방으로 준비하고 아마 좀 신선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노회가 좀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실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서울 서북 지역 이 조직은 거대 조직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면 교회도 교회고 노예도 교회고 이런 연합 조직도 하나님이 특별히 또 보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회장님을 중심해서 모든 이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보면 너무 아름답고,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한 장로님께서 잠시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말씀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수련회들도 많은데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수련을 통해서 너무 좋으시다고. 아멘. 네, 너무 좋으시다고. 그런 상황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설교는 평생 한 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부부간에 좀 이 말씀을 나누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간접 내지는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세 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창조, 언약, 타락, 구속 이 네 가지가 핵심 이 프로세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언약, 타락, 구속.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장, 2장은 언약장, 3장이 타락과 구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 때 24시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창조의 하나님.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전능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어떤 악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찾으면, 감각하면, 감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되는 상황, 창조의 하나님은 되게 하시기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안 되는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2장은, 창세기 2장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자각하고 감지하고 느끼고 나가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왔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난 자가 베멜거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속을 약속하고 있거든. 구속, 구원,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늘 구속의 하나님을 찾는다 말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 십자가 앞에 세우면 애고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 십자가가 맞다.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맞다. 증명한 것이 부활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구속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만남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 자각이 되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성장되고, 그래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지금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감각하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낙심이 낙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이 이게 아우라라. 장로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적어도 이번 수련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자녀들에게 목격되고 교우들에게 목격되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가운데 목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1장, 2장, 3장이. 자, 그래서 이 1장, 2장, 3장 뿌리가 되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은
1장만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1장. 자, 이 1장은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 구조, 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도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를 모르고 머리가 발이고 발이 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이게 이상한 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체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사입이나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코끼리를 통으로 전체로 봐야 되지. 다리를 계속 만지다가 야, 이 벽처럼 생겼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벽도 야, 이 코끼리네. 이러면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숲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절 이단이 뭡니까? 이 구절 저 구절 땡기다가 괴물 놀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절대 사입이나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1장의 구조는 1장에서 언급되는 창조의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는 세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1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순간적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순간 창조가 그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전능이시기 때문에 이걸 며칠을 두고 무슨 재료를 만들어서 형태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초하는 이 시간, 이제 시간 창조. 천지는 공간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순간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순간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창조를 6일 동안에 정비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6일 동안 그 순간적으로 창조한 창조의 것을 정비하신 겁니다. 6일 동안. 그래서 정비 창조라고 합니다. 정비 창조. 그리고 정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안식일 제정입니다. 1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1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구조 이해가 2장 3절까지가 1장입니다. 이 마수라 학파가 AD 400년에 이 장절을 넣었거든요. 원문에는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 마수라 학파가 AD 400년에 장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장절을 만들면서 약간의 어떤 정말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장이 좀 이렇게 겹쳐있고 때로는 절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왜 2장 3절까지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소개해요. 2장 4절부터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왜? 2장은 아담 하와 언약하고 있는 언약장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3장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혼용해서 타락과 구속이 일어나니까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자, 이런 것을 구조이해라고 합니다. 구조이해. 자, 그래서 1장은 2장 3절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순간창조, 정비창조, 안식일 제정,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창조는 하나님, 자,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있으셨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미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이미 그 하나님은 전제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로만 창조했느냐?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상태로, 그 상태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는 것을 6일 동안에 정비하셨다. 정비창조. 그리고 이랬자 날 이제 안식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 창조, 정비 창조를 통해서 피곤하셔서 힘드셔서 안식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피곤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왜 안식하시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하시는데, 정비 창조도 순간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에 이렇게 정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6일입니까? 그것도 순간적으로 창조하시면 되실 일인데 왜 6일입니까? 왜 안식일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나처럼 살라, 하나님처럼 살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삶으로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사는 것이에요. 한 주간을 살고 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절대 지루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탈진, 번아웃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기 위한 기점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인간이 안식일에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의 핵심 팩터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한 주간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창조로 보면은 순간 창조, 정비 창조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순간적으로 또 정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
보세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인간의 안식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식하는 자에게 실로 큰 기쁨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최초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왔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 형상이 인격의 형상이 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인격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격과 인격은 대면하셔야 합니다. 맞죠? 인격과 인격은 만나야 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장소, 에덴에 많은 동산이 있지만 특별히 그게 에덴 동산 한 장소를 정해서 여기서 만난다. 이게 최초의 성전이고 교회고, 그 하나님 만나는 골든타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아담 하와의 교회, 가정의 교회. 아멘. 자,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 만나는 공간, 오늘 말하는 교회고 예배 시간.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사야 10편 43편 4절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큰 기쁨에 하나님께 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구개역 성경의 표현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극락의 낙의 극치가 있다. 언제? 하나님 만나 예배할 때. 아멘. 그러니까 예배할 때 최고의 기쁨이가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낙의 극치 상태에서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면 또 낙의 극치. 그러니까 진짜 예배 성공하면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언약 약속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요게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만나며 사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예배가 된 사람. 아멘. 예배가 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만들어가는,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체, 하나님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큰 기쁨 안에는 소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도에도 여러분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도 후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계도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순간 창조, 정비시간조,
정비창조 안식일을 통해서 정체성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계해 주시고,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 땅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은 예배해야 될 백성이라고 해요. 저 광야에서 희생제사 예배해야 될 백성이라고 하고 내놓으라 해라. 그래서 바로가 못 내놓는다. 왜요? 10재앙이 다 애굽에서 그 당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못 내놔. 10재앙을 통하여 그 신들을 다 박살내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되면, 정체성이 확보되면 미션이 일어나거든요.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 회복할 수 있는 70년 포로의 기간 중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순간 창조, 정비 창조, 안식일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장에서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설계도로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체성 확인하고 예배자가 되고, 너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는 미션,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한다만 이 정체성과 미션을 항상 앞세워서 전문하고 나가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요런 이제 창조에 대한 창조 사역이 1장에 나타나 있고, 창세기 1장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 예배다, 이제 요거 하나. 그리고 예배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사역, 문화 명령.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사역의 이제 목적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안식일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문화생활이죠. 문화. 자, 문화인데 문화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계관을 가지면 그 세계관에 맞는 삶의 방식이 따라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관. 삶의 방식. 그러면 안식일 예배자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세계관은 두 가지입니다.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이전에 이미 우리 인생의 찐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존재하시면서 태초에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사탄이 아니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히브리인들의 삶이 헤브라이죠.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헬레니즘, 인본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신본주의. 이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신본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상태, 공허 상태, 흑암 상태잖아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일상의 삶이 다 혼돈이, 다
공허해요. 다 흑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공허 가운데 충만을 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거든요. 그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처럼 살아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질서 안에서 사시하고 충만, 생명 충만 가운데 사시하고 빛 가운데 사시해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면 그냥 혼돈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공허 상태, 공허만 텅 빈, 가져도 그 사람은 텅 빈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딱 칼빈주의 신앙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칼빈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 주권 사상.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 사상을 더 체계화했던 분이 개혁주의자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카이퍼.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 사상을 주장했어요. 영역 주권 사상. 모든 종류, 모든 영역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간다, 직장에 간다 할 때 누가 그 직장에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 학교에 누가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 장소에 누가 가게, 그 사람을 누가 만나게 되냐?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가정의 영역의 주권도 하나님, 어떤 사업장의 영역의 주권도 하나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을 더 보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내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로가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앞에 불평, 원망, 낙심, 염려, 불안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다니 이 사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러니까 나에게 당장은 불리한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플러스해서 가장 유익한 환경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 그래서 우리가 글 가운데 인칭을 쓸 때 나 1인칭, 너 2인칭, 그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히브리인의 인칭은요 3인칭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분이 하세요. 그가 하세요. 이게 우리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으로 1인칭, 3인칭을 1인칭으로 쓰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든지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분이 하시고. 절대 주권 사상, 영역 주권 사상.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늘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을 기뻐하시면서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이 왕권의 진짜 주권은 누구에게 돼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시간마다 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왕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보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윗 왕국 때 다윗을 통해서 구현시켰던 걸 보여주시거든요. 아멘. 시계가 없어서 지금
우리 장로님, 몇 분 지나간 겁니까? 좀 더 해도 돼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주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교우들에게, 혹은 뭐 부인이나 목장이나 세리원들에게 절대 주권사상, 칼빈이, 또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사상, 이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신앙생활이 결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1장에서 결판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에 가게 하시고 저기에 가게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절대 조건, 아브라함 칼포의 영역, 내가 머무는 그 영역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하게 하신 일.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으시면 내가 스스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가 어때요? 처음에는 내 감정, 내 욕심 갖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좀 깊이 길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줍니까? 야, 네 뜻대로 해줄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할 일이 많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기도 중에 바꾸어서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기도의 꼭지점까지 딱 가게 해서 이제 아버지 뜻으로 가득 무장된 이 상태에서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 아멘. 모르드게가 국물 대문을 지키는데 이 하만에게 맨날 왕따를 당하고 저놈 누구냐고 무시당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전하지 않아요. 왜 전하지 않느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멸망시키고,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일이 당장에는 하면의 위시 앞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죠. 하만을 끌어내리고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 물으시면 됩니다. 쭉 왜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공허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허감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질서 가운데, 충만 가운데, 빛 가운데 사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버원,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시간, 하나님 최고,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충만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중충하고 실패 같지만 우리는 질서 가운데, 빛 가운데 한 주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그럴 때 말씀이시고 인격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 낙엽같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멘이죠? 그래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문화를 명령하는데
반드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일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주권을 믿는다면은 원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의연히 경륜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이루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우라를 자녀들로 보게 하고 우리 후배들로 보게 하시려 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수련회 갖게 하시고 또 이 한 시간 새벽 시간인데 상황을 갖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남전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사업장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아우라가 목격되는 그런 영성이 풍성한 우리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회원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시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계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회 서기 이강진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편안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부회장 최선영 장로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감사 김정관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신 부총무 정태남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신 서영교회 한수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 하셨던 그 숙소동 10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식사한 후에는 퇴실 준비를 숙소로 돌아가셔서 퇴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고요. 가실 때 꼭 키 반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순서자 사진 촬영이 있고요. 이후에 서경로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이 시간 서영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지 가운데서 구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시면서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의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머리와 가정과 섬기는 지교회비 우리 종회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